2020년 5월 17일 주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종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온 심령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젊은 시절에 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 저와 동갑내기 여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는 러시아,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소련의 소비에트에 가서 이 시베리아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살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준비하던 선교사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자매님이 어느 사역지에 있는 어느 형제님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모두에게 우리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합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그 공동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이 많은 나이가 많이 들었던 싱글 자매님들이 한 80%가 구성원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선한 분이시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형제님 한 분이 밖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자매님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한다 할 계획이라고 광고를 하니까 아마 질투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 형제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또 성품이 안 좋은지 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던 이 선교사님 자매에게 와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두세 사람도 아니고 뭐 5-6명이 와서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사무실의 문을 그 형제님이 발로 있는 힘껏 발로 사무실 문을 차고 문이 망가질 정도로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서 그 문을 있는 힘껏 손으로 닫더라. 성품이 성격이 불같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파하게 퍼지고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자매 선교사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 선교사님이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돼서 동갑내기 친구 사역자였던 저에게 와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형제님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그 형제님에게 사실을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니까 정직하게 마음을 오픈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제님이 있는 힘껏 문을 발로 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문을 열려고 이렇게 살짝 밀었는데 그 지역에 바람이 참 많이 부는 곳인데 광풍이 불어서 문이 있는 힘껏 이 바람에 밀려서 열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그 문이 확 열려서 벽에 부딪히면 문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자신의 손은 닿지 않으니까 긴 다리를 쫙 뻗어서 그 문을 완전히 젖혀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딱 붙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멀리서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 형제님이 화가 나서 있는 힘껏 문을 열고 문을 발로 찬 것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이 결혼까지 했고 또 자녀도 두고 지금도 행복하게 또 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면서 그 친구 선교사였던 자매님이 그때 당시에 자신이 그 사실관계를 잘 확인을 해서 지금 남편 된 형제님하고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방금 나눴던 이야기하고 참 많이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본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그 증언을 곧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본래 의도는 어떤 잘못이나 범죄라도 그것을 소상히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살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잘못을 한 사람의 잘못의 정도를 정확히 밝혀 그 죄값의 이하도 이상도 아닌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 양쪽 모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여기 죄를 뒤집어 쓴 사람과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나쁜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송을 걸었는데 17절에 보니 양쪽 모두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나와에서 나오다라는 단어는 아마드라는 복수형 동사로 쓰였는데 주로 야훼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재판관도 소송 당사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과 재판관은 하나님과 소송 당사자들의 중보자이자 중재자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당한 판결의 통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송 당사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판결된 것을 그대로 시행할 준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 앞에 나와 서다라는 단어
아마도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최악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는 의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판관들이 자세히 조사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성실하게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증언한 내용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해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이 문장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정말 무자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배려하심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의 본질적인 의미는 목숨을 잃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목숨 이상의 판결이나 보복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이 이웃의 B의 집 소 한 마리의 목숨을 잃게 한 이 범죄를 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보복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A라는 사람의 소 한 마리뿐만 아니라 그 소의 새끼 송아지들까지 몽땅 죽여버렸다라고 이 가정을 해봅시다. 과도하게 보복을 당한 이 A라는 사람이 또 화가 나서 다시 B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보복을 합니다. 아예 그 친척들까지 모두 서로에게 앙심을 품고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그 경계를, 그 한계를 분명히 하심으로써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방지하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심려 깊은 배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로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본래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했던 의미대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며 관계가 깨지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형제들과 내 자신을 그리고 상황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어렵게 만든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나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나를 험담하고 이곳저곳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나도 험담하기 시작하면 나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삶은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기준과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송을 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이 내 옆에, 내 앞에 동행하며 서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코람데오의 정신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가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생각 하나 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일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떤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반응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복과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감정을 쫓아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에 합한 자로 날마다 변모하며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야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입술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거두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